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는데, 그 기간 열흘이 지나고, 즉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바로 그 장소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한번 임재하면요, 재미있는 건 그 나라 사람이 다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 보려고 그 비싼 비행기 표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정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강림 한 번으로써 그 전 세계의 유명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장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계속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 내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또 기도하는 분이 어디 직장을 다니든지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거기가 거룩한 처소가 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장소에서 말하시고 그 장소에서 하늘에 상급받을 사람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웃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70장로가 산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웃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가셨어.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처소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론 제사장의 가족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그냥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신령한 계보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의 계보. 난 우리 교회 일단 오시고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려면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계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성령 임재가 강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부가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인데 3부 예배 나오나 봅니다. 그때는 얘기 못하죠.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 빠지면 내 욕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우리 부부가 지난 금요일, 어제죠. 그러니까 어저께 신방 갔을 때 어제 금요일 저녁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고 그냥 신방 갔는데, 그 얼마나 부부가 기뻐하는지. 남자는 김씨고 여자는 박씨인데 여기 안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니까 그냥 마음이 기뻐지고 어떤 연단도 감당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굳이 뭐 그 목사님 그 성도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관 만들고 뭐 그 사람 이름으로 뭘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우리가 또 뭐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뭐 돈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 죽으면 다 놓고 갈 돈 가지고 그러고 살고, 또 뭐 누가 뭐 기념패를 주고 어떤 사람은 감사패를 줬는데 나는 기념패 감사패 못 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고, 그럴 일들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자체가 기념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내 소유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기념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진짜 강하게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이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뭐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부의 모습 찾아오셨다가 예수님 시대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걸어가실 때 얼마나 그 임재가 강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이 나타날지어다. 성령 강림이 나타난 다음에 저들은 그저 나가서 복음 전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네들의 소유가 아무리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고, 예.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무리가 교회로 돌아왔고 수많은 무리가 늘어났다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했다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 강림이 임한 그 현장에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성령 강림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 강림의 현장인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왜 24시간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겠다고 이 앞에 쭉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런 성령이 여기 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성령 강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내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죄악의 땅에서 인도하라고. 그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연히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시대에게나 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이 저 죄악의 세상, 저 애굽의 세상, 저 힘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시대, 그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게 만들고, 갑자기 성령 강림의 현장보다는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자꾸 그 현장에 자꾸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성령 강림의 현장에 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 넘버 안에, 저 120명의 넘버 안에 내가 인클루드 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속에 없었을까? 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보세요. 왜 내가 그 사명의 현장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사명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 첫 번째, 사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 하니까 사명은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 강림을 주신 것이지 살림의 보태스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세요 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싶으면 경제학, 경영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증권을 더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 도사가 되면 됩니다. 성령 강림하고 관계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CEO들이 성령 강림해서 돈 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 강림은 그런 관계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성령 강림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생 라합이 그날 여리고 다 불타 죽을 때 같이 불타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족까지 다 구원한 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다 살아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만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이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싹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싹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예외가 있어. 언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인 내 백성을 구출하라. 내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내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졌던 이 사명의 여자 기생 라합이 그 사명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사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는데, 야,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도 사명 감당해서 전도 현장에 나와서 힘들지만 그 땡볕에 같이 전도하고 하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복을 주실까 했더니, 야, 정말 어떤 병이 치유된 걸 이렇게 봤을 때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평생 병원비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바치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30년 지나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었을까? 절대 안 고쳐지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사명으로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저 중보기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항상 맨 앞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신방 갔더니 눈물로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명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샬라흐 그렇게 적혀 있네요. 샬라흐는 뭐냐 하니까 보내다, 보내지다. 모세와 아론은 사명받은 자다, 보내진 자다. 무엇 때문에 보내졌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군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거죠. 보내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그러잖아요. 보내진 것이 있고 반대말은 뭐예요? 우연히 던져진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할 때는 그것은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주사위가 던져지듯이 한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왔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뭘 내가 또 뭘 하겠는가?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겠는가? 아니면 아유, 좀 더 편하게 살지, 아유, 이렇게 뭐 고생하며 사는가? 이제 던져진 인생이죠. 그러나 보내진 인생은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했을까? 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을까? 야, 목원들이 말이야, 진짜 이번에 신방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돼 가지고 그 목장이 하나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 교회들이 다 목자님들 하나같이 존경하고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목장이 만약에 그 목장이 없었으면 그 남편이 스트레스 줄 때 그 남편 욕을 어디다 했겠어요? 네네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시군요. 감사하네요. 네, 근데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얘기를 어디다 토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목장을 주셔서 거기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장에 참석하는 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그 똑같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는 어디 사도로 부름받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구절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초등학교 때 외운 구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러시아에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니 어저께 4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였고, 그리고 정말 러시아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저랑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은 저랑 LA에서부터 동시대로 이렇게 30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먼저 우리 박근성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니까 마음이 아픈데, 아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러시아의 그 선교사님이 담당했던 그 선교지를 우리가 대신 가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귀한 헌금도 내시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박광정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다 됐다 그러시고, 너무너무 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 받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러시아로 부름을 받던, 중국으로 부름을 받던, 뭐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던, 하나님 내가 부름 받고 그 사명을 다한 그 순간까지만 건강을 주시고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의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보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사명이 이 아침에 깨달아질지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야지,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라는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 땅에서 인도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바로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다시요, 모세와 아론의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인도하라고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말한 것이고, 이 둘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죠. 그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들에게 명령을 전한 것, 두 가지가 다 완성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뭐다? 서도에 말한 사명자다. 사명자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셨어.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사역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가서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말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 사명을 행해도 상을 얻겠지만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수갑을 채워서 저 이방 땅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억지로 끌려가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하나 타의로 하나 어쨌든 난 사명자야. 태초전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이 시대에 딱 이 시점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점에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과 장소와 때를 잘 깨달으면 사명자인데 그걸 잘 못 깨닫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1절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명을 띠고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온 땅에 행한 모든 사람들 앞에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신명기 34장 11절에서 그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이 시대에 다시 없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예?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특별한 것을 바라는데, 그 특별한 것, 슈퍼내추럴 파워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Who's going to receive this supernatural power from God? 우리가 그 초인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자, 그들에게 signs and miracle, 온갖 표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막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어요. Never exist.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명입니다. 사명. 왜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찾아오셨다고요? 120문도에게 뭘 줬다고요? 120문도가 달라진 것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경우, 성령 받은 분들이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제는 너는 사명자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는 가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내게 왜 표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여 있어서 금방, 어떤 사람은 30분 이상 기도해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냥 5분만 10분만 준비 운동만 하더라도 그냥 쭉 영이 올라가가지고 하늘과 기쁘게 막 교통하면서, 바로 이 표정.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깊이 하나님과 들어가는 그 사건의 현장.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말하라.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라.